오늘은 이제 구약 성경으로 들어갑니다. 오늘까지만 강의만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창세기 1장부터 뭐 한 20장까지 설명하고 읽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로 넘겨주세요. 자, 구약 성경은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죠? 예, 39권으로 되어 있죠. 구약 성경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율법서는 모세가 쓴 성경이죠. 그래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 율법서만 초록색으로 된 겁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는 말 그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제 6일 동안에 창조를 하셨죠. 제일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땅과 식물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하늘의 그 빛들을 나누셨죠. 해, 달, 별로. 다섯째 날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만드셨죠. 여섯째 날에 동물과 사람을 만드셨죠. 그리고 7일째 날에 쉬셨습니다. 근데 이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보기가 안 좋아서 하와를 만들어줬는데, 이 하와가 뱀한테 속아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먹지 말라 그랬죠. 그게 치사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죠. 반지를 제가 이렇게 끼고 다닙니다. 귀찮아요. 근데 왜 끼고 다닐까요? 내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거를 남한테도 보여주고 나도 잊지 않으려고. 그런 것처럼 그게 증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걸 먹어가지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쫓아내죠. 여자는 출산의 벌을 받고, 남자는 노동의 벌을 받고, 뱀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는 벌을 받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죽음이라는 벌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자식들을 여럿 낳았는데 그 중에서 큰아들이 가인, 둘째 아들이 아벨이었는데, 이 가인은 농사꾼이고 아벨은 목축업을 하는 목축업의 조상인데, 이 가인이 아담을 닮아서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거예요. 가인이 화가 나서 아벨을 돌로 쳐 죽였죠. 그래서 이제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고 아담의 대가 끊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낳게 하셨죠. 셋서부터 쭉 내려옵니다. 그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무드셀라. 아우, 예, 똑똑하십니다. 몇 살 살았습니까? 예. 969세를 살았죠. 예. 아이, 근접하게 갔습니다. 예. 그래도 열심히 들으시고, 좋습니다. 열심히 따라오시니까 좋습니다. 제가 점점 이 강의를 좀 이렇게 수정하고 있는데, 그런 피드백이 있었어요. 너무 길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0분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강의가 너무 길면 지루하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도 길게 들으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길으면 30분까지. 보통 우리 40분까지 했는데 강의를 빠르면 20분, 늦어도 30분 전에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들으시고, 지금 제가 아주 쉽게 재밌게 편안하게 해드리니까 그냥 메모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쭉 들으시면 돼요. 이런 얘기들은 제가 계속 반복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은 쫓겨나서 이제 세상 사람들, 아담의 다른 자식들과 어울려 살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인의 후손들이 있고 또 셋의 후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가인의 후손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하나님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식구들만, 노아와 세 자녀만 하나님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1000년이 지났죠. 그래서 내가 홍수 심판하겠다. 그래서 위에 물이 쏟아지고 아래 물이 터져가지고 40일 동안 비가 오고 150일 동안 물이 차서 지구에 있는 모든 동물과 사람이 죽었죠. 방주에 탄 것들 빼고. 그리고 이제 150일 동안 물이 빠져서 다시 나와서 인류가 다시 번성을 합니다. 근데 이 노아의 아들들이, 큰아들이 셈, 우리 같은 황인종의 조상이죠. 둘째 아들이 함, 흑인종의 조상이죠. 셋째 아들이 야벳, 백인종의 조상입니다. 근데 이 아들들이 흩어졌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홍수 심판을 안 받으려고
바벨탑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벌은 안 하시고 말을 통하지 않게 하셨죠. 그래서 그때 이제 언어가 갈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대륙을 거쳐서 전 세계에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결국 시대가 점점 지나면서 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아까 아담의 셋의 후손들 중에서는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셈, 함, 야벳의 후손들은 아무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누구를 부릅니다. 데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을 부르죠. 아브라함은 원래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우상각과 만드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뭘 해라? 내가 아들을 주겠다. 근데 27년을 기다려도 안 주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스마엘도 낳고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너무 이뻐하니까 그놈 바치라 그랬죠. 모리아산에서. 근데 그 모리아산이 어디입니까? 지금의 성전이 있는 산이죠. 모리아산에서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뒤도 안 돌아보고 그 다음날 바로 가서 바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잠깐 네가 나를 믿는 줄 알았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걸 그냥 마음만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사라가 먼저 죽죠. 사라가 죽고 나니까요. 이 이삭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어머니가 죽어버리니까 이 이삭이 나이가 40이 넘도록 장가를 안 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아이고 어머니 하면서 울면서 지내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러다 아들 잡겠다. 이래가지고 자기가 가장 믿는 종을 자기 원래 아버지의 그 자기 형제들이 사는 그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서 우리 아들의 며느리감 아들의 부인감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그 종이 그 하란으로 가서 그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인데 이렇게 우리 주인님의 하나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인님의 하나님, 내가 딱 가서 나한테 물을 주는 그 여자가 우리 아드님, 주인 아드님의 부인감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딱 기도를 했어요. 아주 구체적이죠. 그랬더니 진짜 갔더니 어떤 여자가 돌을 이렇게 옮기는데 힘이 딸려서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옮겨주고 물을 하나 얻어 마셨는데 나는 우리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자기가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친척이라고 리브가였죠, 그죠? 그래서 이 리브가가 그 종을 따라서 헤브론까지 와서 이삭과 결혼을 하죠. 그래서 리브가와 이삭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 리브가가 자식을 많이 낳았느냐? 한 번밖에 못 낳았어요. 쌍둥이로. 큰아들이 에서, 둘째가 야곱이죠. 근데 큰아들은 몸이 붉고 아주 건장해서 사냥꾼을 했고 둘째 아들 야곱은 그냥 여자처럼 호리호리해서 엄마 뒷공문이나 쫓아다니고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버지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항상 질투가 많았죠. 내가 저 형님을 이겨 먹어야지. 원래 둘째들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야곱이 형님이 사냥하다가 너무 배고픈 채로 돌아오는 것을 알고는 팥죽을 맛있게 만들고 있었어요. 팥으로 스튜를 만들어 가지고 냄새를 퍼뜨리니까 동생아 나 그거 한 그릇만 다오. 그랬더니 이 야곱이 뭐랍니까? 앞으로 나한테 형이라고 하면 한 그릇 줄게. 이렇게 된 거예요. 장자권을 팔으라 이 말. 그러니까 이 에서가 멍청해 가지고 아이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그게 뭔 소용이냐. 그래 너 앞으로 형 해라. 그러고 그걸 받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장자의 축복을 받을 명분이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어머니 리브가가 에서와 이삭이 나누는 얘기를 들었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아, 내가 너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줄 테니까 너 들판에 나가서 아버지를 위해서 사냥을 해서 맛있는 요리를 해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얘기를 리브가가 듣고 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이 좋으니까 야곱, 너 에서인 척하고 들어가서 엄마가 음식 만들어 줄 테니까 아버지한테 이거 주고 축복 받아. 그렇게 된 거예요. 엄마가 원흉이에요, 원흉. 그래가지고
음식을 들고 들어가는데 이제 아무래도 목소리도 다르고 몸에 털도 없고 야곱은 그래서 몸에 털을 이렇게 양털 같은 걸 붙이고 아버지 에서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딱 들고 들어가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그러니까 그때 이삭은 눈이 잘 안 보였었어요. 제가 감기가 걸렸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딱 드리고 한번 만져보니까 털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야곱한테 에서인 줄 알고 야곱한테 장자의 축복을 다 해준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갔는데 그 다음에 에서가 요리를 들고 들어와서 아버지 에서입니다 그랬더니 아니 방금 전에 왔다 갔는데 너는 누구냐? 속은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에서가 이를 갈면서 내가 저놈을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브가가 아들 둘 다 잃어버릴 수는 없다 해가지고 야곱을 도망을 치게 하죠. 어디로? 자기 부모님 또 외삼촌이 있는 이제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로 도망을 치는데 야곱이 가다가 베델의 들판에서 누워서 잠을 자는데 하늘에 사닥다리가 놓여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머니가 노잣돈 하라고 준 귀한 기름것을 돌에 깨뜨려서 거기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 제가 무사히 집에 돌아오게 해주시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외삼촌 집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외삼촌 제가 조카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잘 왔다. 외삼촌 좀 도와다오. 그래서 이제 일을 열심히 해줬는데 7년을 일을 해줬어요. 근데 그 외삼촌에게 딸이 둘이가 있었어요. 큰 딸이 레아하고 둘째 딸이 라헬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누구를 좋아했어요? 라헬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레아는 못생겼어요. 성경에 보니까 레아가 왜 못생겼다고 되는지 아세요? 눈을 찡그리고 있었어요. 눈을. 시력이 나빴던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얼굴이 못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7년 열심히 일을 하고 이제 결혼식을 하고는 잠자리를 들어서 그 다음날 일어났더니 옆에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누워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왜 저를 속였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동네에는 큰애를 먼저 보낸다고. 그래서 또 7년을 일을 해서 라헬을 얻고 그 둘이 이제 부인이 됐는데 둘이 경쟁이 된 거예요. 자식 낳는 경쟁.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라헬은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종을 데려다가 첩으로 줘가지고 애를 낳고 이래서 12남 1녀의 자식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죠. 20년 후에. 근데 자기 형 에서가 주기로 나온 걸 알고는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야복강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이 날 놔라 했는데 안 놓으니까 이 엉치뼈를 딱 때려가지고 절름발이를 만들어버리고 그때 야곱이 무슨 이름을 받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에서가 죽이지 않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이들을 잘 키우는데 야곱의 11번째 아들이 요셉이에요. 근데 이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너무 많이 받은 거예요. 왜? 라헬이 낳은 아들 둘이가 있는데 요셉과 베냐민이거든요.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셉을 극진히 아끼니까 형제들이 시기 질투가 나가지고 저놈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유다가 장사꾼이 지령하고 그냥 팔아버리자.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얘가 이집트에 가서 죽을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17살에 가가지고 30살 될 때까지 13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집안 총리가 돼서 겨우 살만했는데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을 했는데 그거를 안 받아줬다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2년 동안이나 있었어요. 근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의 추천으로 왕의 꿈을 해석해가지고 이집트 총리가 됐죠. 그래서 그 꿈이 뭐냐? 뚱뚱한 소가 얇은 소한테 잡아먹히고 얇은 곡식이 뚱뚱한 곡식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게 무슨 꿈이었느냐? 7년 동안은 풍년이 있는데 그 풍년을 7년의 흉년이 망쳐먹는다 그런 거였죠. 그래가지고 이 요셉이 풍년 때 흉년을 대비하세요. 이러니까 그 왕이 어떻게 했다? 네가 해봐라. 그래서 총리가 됐죠. 그래서 7년 풍년 때 왕의 돈을 다 끌어다가 그 이집트 땅에 있는 곡식을 다 사들였어요. 그리고 이제 흉년 때 그걸 팝니다. 처음에는 돈 받고 팔고 그 다음에는 귀금속 받고 팔고 그 다음에 땅 받고 팔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집트 땅을 다 왕한테 돌리고 돈을 다 왕에게 준 거예요. 그 왕이 이 요셉 하면은 꿈뻑 죽는 거죠. 근데 그때 누가 와요? 외국에서도 곡식을 사러 오는데
요셉의 형님들이 곡식을 사러 온 거예요. 어이 저놈들 봐라. 낯짝도 두껍네. 내가 골탕을 먹여야지. 너희들 스파이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닌데요. 스파이 맞잖아. 그러면 증거를 대봐. 너희들 막내 동생 여기 있어? 예, 집에 있는데요. 막내 동생 데려오면 스파이가 아니라고 내가 믿어줄게. 그 막내 동생이 누구예요? 그렇죠. 자기 같은 어머니 밑에 난 베냐민. 베냐민만 옆에 두고 너희들은 굶어 죽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려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올 때까지 시므온, 형님 시므온을 잡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곡식을 가져가서 다 먹고 나니까 떨어지니까 다시 가야 되는데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베냐민을 안 데리고 오면 곡식을 안 준다는데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곱이 길이길이 날뜁니다. 야, 내 아들 요셉도 죽었는데 베냐민도 죽이려고. 그러니까 유다가 뭐랍니까?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을 못 데리고 오면 내 자식들 죽이십시오. 내가 책임질게요. 그래서 유다가 이제 장자의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왔는데 요셉이 음식 쌀도 그 곡식도 주고 음식도 먹이고 그래서 돌려보냈는데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자기가 점칠 때 쓰는 그릇이라 그걸 숨겨놓고 그리고 군인들을 보내서 우리 주인의 점칠 때 쓰는 그릇이 없어졌다. 요셉이 점칠 때 그릇 씁니까? 안 쓰죠. 기도만 하는데 누명을 씌우려고. 그게 하필이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냐민만 데리고 너희들은 가도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형제들이 옛날 같으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갔을 텐데 안 가는 거예요. 이제 형제들이 형제들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유다가 제가 남을 테니까 우리 베냐민 돌려보내라고.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죽는다고. 그러니까는 요셉이 처음에는 골탕 먹이고 베냐민만 데리고 있으려다가 형님들의 그런 태도에 자기를 팔아버렸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에 감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내려놓고 아이고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십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기로 오세요. 제가 여기 최고입니다. 최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이집트 땅에 와가지고 편안하게 살게 된다 하는 게 창세기예요. 아시겠죠? 창세기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이제 요셉의 고센 땅, 이집트의 고센 땅까지입니다. 자, 출애굽기는 뭐냐? 이제 창세기가 끝나고 430년이 지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70명이 이집트 땅에 왔는데 세상에 남자 군인만 60만 명, 전체 단위가 한 200만 명으로 인구가 늘어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옛날에는 요셉 때문에 잘해주던 왕이었는데 이제는 요셉을 모르는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다 종으로 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기가 태어나겠는데 모세가 태어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막 우니까 군인들이 죽이려고 했어요.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고 했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어머니가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는데 하필이면 그 상자가 어디로 가요? 하셉수트라는 이집트 무남 외동딸한테 딱 간 거예요. 그래 그 공주가 이스라엘 애인 줄 알지만은 머리 색깔부터 갈색인데 딱 데려다가 왜냐면 이집트 사람들 흑인이거든요. 머리 검은색이고. 근데 색깔이 다른데도 황인족이고 근데도 자기 양자로 삼아서 이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40년을 살죠. 근데 자기 어머니가 유모 역할을 해줬어요. 저 먹이는. 어머니한테 교육을 받아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고 나는 우리 민족 구원해야 돼. 근데 이집트 왕자로서 하려고 하다가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쳤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치기 하다가 하나님이 80살 노인네가 됐을 때 부르죠. 모세야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해라. 제가 80살 노인네인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이집트 땅 고센 땅으로 갔죠. 바로 왕한테 우리 민족 보내주시오. 택도 없는 얘기죠. 그 민족들이 가면 성은 누가 만들고 벽돌은 누가 만듭니까? 그래가지고 왕이 안 된다고 하니까 10가지 피, 개구리, 이, 파리, 독종, 우박, 흑암, 장자의 죽음 이런 10가지 재앙을 일으켜가지고 왕이 두 손 들고 나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왔는데 남자 군인만 60만 명 다 하니까 200만 명이 확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왕이 보내고 나니까 아까운 거예요. 저놈들 나가고 나면 일은 누가 해? 그래가지고 군인들을 쫓아라. 군인들이 막 쫓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게 가다가 홍해에 딱 가로막힌 거예요.
홍해를 건너려고 하는데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바다인데. 백성들이 돌아가자 우린 죽었다 난리가 났는데 모세가 말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봐라. 그러면서 지팡이를 딱 가르쳤더니 바닷물이 쭉 하고 갈라진 거예요. 밤새도록 건넜습니다. 저 뒤에 이집트 군대가 쫓아왔어요. 쫓아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거의 다 이제 다 건너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물이 딱 합쳐져 가지고 거기 수장당했어요. 왜 그렇게 했다고요? 안 그러면 이집트 군대가 언제든지 이스라엘 잡으러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를 건너서 시내산 밑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죠. 십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고 성막 만드는 법을 받았어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율법을 가르쳤죠. 1년 동안.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시면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5가지 제사 드리는 법, 그리고 먹어야 될 음식,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뭘 잘못했을 때 이런 규칙들, 그리고 절기, 뭐 6월절, 뭐 77절, 뭐 초막절 이런 절기, 또 희년 이런 그 아주 세세한 율법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 레위기 말씀을 1년 동안 시내산 밑에서 배웠어요. 그 레위기 말씀을 다 배우고 나니까 이제 모세가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이 어떤 데인지 한번 살펴보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12명 지파별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내서 40일 동안 정탐하고 왔는데 10명은 들어가면 우리 죽는다. 가나안 땅 성은 높고 군인들은 키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근데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자. 그들은 우리 먹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누구 말 들었다? 10명의 말을 들었다. 그래서 모세 저거 인간 안 된다. 모세 저거 말 듣지 말고 우리 그냥 다른 대장을 세워서 가자. 이러다가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레위인들이 칼을 뽑아 3,000명을 죽이고 하루를 가나안 땅 정탐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을 그 가데스 바니아 주변을 뱅글뱅글 돌면서 그때 하나님 앞에 반역했던 20살 이상의 성인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래서 통계를 내보니까요. 하루에 100명씩 죽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장례 치르는 거예요. 그 장례 곡소리 들을 때마다 뭔 생각을 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래 정신 차리게 하고 그게 이제 민수기예요. 지금 민수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데스 바니아를 돌다가 이제 에돔 땅을 피해서 에시온 게벨까지 내려왔다가 이제 우회해가지고 가는데 밑에 있는 암몬 왕 아하스를 죽이고 바산 왕 옥을 죽이고 그래서 모압 땅에 바산 왕 옥을 죽이고 모압 땅에 딱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그 모압 광야에서 1년 동안 다시 말씀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을 다 배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다 쓴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율법서라고 하는 이유는 율법이 레위기에만 있는 게 아니고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 다 있어요. 창세기에도 선악과를 먹지 말라 율법이죠.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율법이죠. 하나님의 명령이죠. 또 출애굽기에도 십계명 율법이 있죠. 성막 만드는 율법이 있죠. 출애굽기에도 있어요. 레위기는 율법만 있죠. 레위기는 다 율법이에요. 신명기에 민수기에도 율법이 있고요. 신명기에도 율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퍼져 있다. 그래서 이거를 율법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5권을.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서부터 나라가 세워지고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는 이야기까지가 역사서예요. 자, 역사서 한번 읽어봅시다.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시작.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요까지죠. 근데 제가 동그라미를 쳐놓은 것은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 있었던 이야기들이에요. 자, 하나씩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오늘 20분까지만 하기로 했으니까 제가 간단하게 하고 빨리 마치겠습니다. 예. 자,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이야기죠. 모세가 죽고 2대 대장으로 여호수아가 대장이 됐죠. 그게 딱 들어가서 굵직한 전쟁 3번만 해요. 중부 전쟁, 남부 전쟁, 북부 전쟁. 중부 전쟁은 여리고 전쟁.
남부 전쟁은 기브온 전쟁, 북부 전쟁은 하솔 전쟁. 그렇게 해서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냥 불나방처럼 몰려 들어오게끔 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어요. 그 전쟁이 6년 만에 끝나버려요. 근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어요? 수도 이런 성들은 점령했지만 가나안 백성들은 저기 숨어있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놈들은 너희가 지파별로 알아서 죽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10년 동안 땅을 나눠줍니다. 근데 다들 눈치만 보고 있으니까 갈렙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헤브론 산지, 아낙 자손, 키 큰 그 철병거가 있는 아낙 자손 숨어 있는 거기를 나에게 달라. 그래서 이제 백성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여호수아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사기가 시작되죠. 사사기는 땅을 나눠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 땅을 속에 숨어 있는 이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잡아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거를. 왜? 이 가나안 땅에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농사를.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 농사 짓는 법 모르잖아요. 근데 가나안 사람 농사 짓는 법 알거든요. 그러니까 불러다가 농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농사 짓는 법 때문에 안 죽인 거예요. 물론 무섭기도 하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나안 사람들이 힘을 키워가지고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좀 살려달라고, 가나안 사람들을 물리쳐달라고. 그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신다? 사사를 보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가 이제 제일 첫 번째 사사가 이제 운니엘이죠. 운니엘 사사, 왼손잡이 운니엘. 그래서 운니엘은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칼로 찔러 죽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에훗. 에훗이 왼손잡이죠. 운니엘이 있고 그 다음 에훗이 왼손잡이고 세 번째가 삼갈. 소문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인 삼갈. 그 다음에 드보라. 이 드보라는 여자 선지자죠. 그래서 바락이라는 장군과 함께 또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그 다음에 기드온, 여러분들 잘 아시는 300용사로 미디안 군대를 물리친 기드온이 있습니다. 기드온까지는 사사들이 좀 제정신이 바뀌었는데 이제 그 다음 사사서부터 영 엉망진창이에요. 이제 여섯 번째 사사가 돌라, 야일, 입다 이런 사람. 돌라, 야일은 뭐 그냥 한 줄 뭐 몇 장 안 나와요. 몇 절 안 나와요. 그리고 입다라는 이 사사는 사생아죠. 첩의 자식인데 이스라엘이 전쟁할 장군이 없으니까 불러다가 전쟁을 시켰는데 이기긴 이겼어요. 근데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방 땅에서 배운 거를 하죠. 이방 땅에서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풍습이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를 맞는 사람을 제물로 드리겠다. 그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와요? 딸이 제일 먼저 나와요. 딸을 제물로 드려요. 그러니까 입다가 이성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입다가 어떻게 합니까? 베냐민 지파가 왜 우리는 전쟁에 안 데려나갔어? 베냐민 지파는 전쟁을 해가지고 십벌레 발음하게 해가지고 발음 못하면 다 죽여버리고 그런 이제 동족 상잔의 비극을 만든 게 입다입니다. 그리고 입산, 압돈 이렇게 있었고 마지막 사사가 삼손이죠. 이 삼손 가장 개판이죠. 하나님이 주신 힘을 지멋대로 쓴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세 가지 하지 말라 했잖아요. 시체 만지지 말고 술 먹지 말고 머리 자르지 말고. 근데 시체를 만져도 힘이 있고 술을 먹어도 힘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 거. 근데 이 들릴라라는 여자한테 속아가지고 머리 홀딱 깎이고 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잡혀가가지고 눈 뽑히고 맷돌 돌리다가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줘서 그 신전 안에 있는 사람 다 죽이고 삼손도 죽고. 그래서 사사시대가 끝났어요. 그리고 무정부 시대가 시작됐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가 내전을 벌여가지고 그래서 베냐민 지파가 거의 없어질 뻔한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다라는 겁니다. 그 사사시대 때에 있었던 이야기가 룻기예요. 룻기. 이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베들레헴에 살았는데 베들레헴 땅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가뭄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고 그래도 그 땅을 짓게 되는데 이 사람이 아무도 몰래 땅이랑 집이랑 다 팔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가버린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잘 살았느냐? 엘리멜렉 두 아들 말론과 기련 다 죽고 여자 셋만 나오미하고 며느리 둘만 남은 거예요. 여자 셋만 남. 그래서 이 나오미가 얘들아 나는 고향으로 간다. 너희들도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첫째 며느리를 가는데 오르바는 가는데 이 룻이 안 가는 거예요. 어머니 가는데 나도 가겠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 따라와서 보리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쁘게 봐서 보리도 주고 집안의 재산을 다 찾게 해준다. 그리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한다. 이게 룻기입니다. 그래서 효심의 아주 그 지극한 효심의 이야기가 룻기죠. 그래서 사사시대 룻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엘리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제사장을 하고 있을 때 이제 한나라는 여자가 애를 못 낳죠. 그래서 한나가 애를 낳게끔 하나님이 도와주죠. 그래서 한나가 약속을 하죠.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낳아가지고 엘리 제사장에 보내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3남 2녀를 더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엘리 집안이 망할 것을 얘기하고 엘리 다음으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2명의 왕을 세우죠. 첫째는 사울왕, 둘째는 다윗왕. 근데 사울이 2번의 죄를 짓죠. 한 번은 이제 지가 제사를 드려버리고 한 번은 재물을 다 죽이고 오라 했는데 살려고 왕도 살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죠. 근데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다니죠. 근데 도망을 다녔는데 이 사울이 결국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다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살하죠. 그까지가 사무엘 상서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하서는 이제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는데 이제 다윗이 이제 주변 나라들을 다 점령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이 주변 나라들을 점령을 하고 이제 잘 했는데 이 다윗이 한눈을 팔아버렸네. 늦지막히 술 먹고 밤새도록 술 먹고 오후에 일어나서 옥상에 가서 보니까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여자를 본 거예요. 밧세바를. 그 여자를 데려다가 이제 간음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자가 자기 충신 우리아의 부인이네. 그래가지고 우리아를 불러다가 죽여버리고. 그러니까 살인죄와 간음죄를 다 지은 거예요. 근데 나단 선지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근데 그 밧세바의 첫째 아들은 죽었지만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 솔로몬이 그 다음 때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 하서가 끝나고 열왕기서는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됐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 솔로몬이 처음엔 잘했죠.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를 받아서 나를 잘 다스렸는데 이 솔로몬은 정복군주가 아니죠. 솔로몬은 그냥 혼인을 통해서 나라를 유지하고 외교관계를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부인이 1000명이 됐다. 부인 하나 올 때마다 우상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땅에 생기니까 우상 숭배를 하다가 하나님 벌을 줬죠. 너 아들 때 나라 갈라진다. 그랬더니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용서해서 이러면은 나라가 안 갈라졌을 텐데 아이고 제 때는 아니어서 다행이네요. 요딴 식으로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솔로몬의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부하였던 도망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또 르호보암이 남유다 나라를 갈른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계속 나라가 계속 바뀌어요. 왕이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왕조가. 근데 남유다는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했죠. 네 아들들이 끝까지 왕을 할 거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열왕기 상서의 끝에 가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때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요. 그래서 가뭄을 선포하고 우상 숭배자 850명과 싸워 이기고 하늘에서 불을 떨어뜨리게 하고 이런 놀라운 기적을 베푸는 것이 열왕기 상서죠. 열왕기 하서는 이 엘리야가 하늘로 불말을 타고 갑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제자인 누구? 엘리사가 이제 그 뒤를 이어서 갑절의 영감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을 또 이렇게 섬기다가 죽죠.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망합니다. 근데 그 아수르가 남유다도 멸망시키려고 왔는데 누가 기도합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했더만 18만 5천 아수르 군대가 하룻밤 사이 죽어버려가지고 아수르가 그 이후에 국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망해버려요. 바벨론이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가 그 바벨론 사절단에게 이스라엘의 비밀을 다 보여준 거예요. 그 하나님이 책망을 하죠. 야, 너 왜 그랬어? 히스기야가 회개하면 되는데 회개를 안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이후에 왕들이 좀 있다가 이제 누구죠? 맨 끝에 시드기야 왕 때 남유다가 멸망하고 눈이 뽑혀서 시드기야는 종으로 끌려갑니다. 자, 그게 이제 열왕기 하서고요. 역대 상하서는 뭐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갔다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오니까 이제 자유도 없고 속국이고 아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희망이 뭐냐? 옛날에 그 다윗 시대 때의 그 나라의 영광을 우리가 다시 꿈꾸자. 그래서 열왕기 상하서에서
다윗 시대 때의 이야기만 뽑아가지고 다윗 왕 또 다윗 후손들의 좋은 이야기만 모아놓은 게 역대기 상하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에스라서는 이제 페르시아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을 하죠. 70년 만에 3번에 걸쳐 포로 귀환을 하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 총독, 두 번째는 에스라 총독, 세 번째는 예레미야 총독, 이렇게 3번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3번 귀환을 하는데 스룹바벨은 돌아와서 성전을 지었죠. 스룹바벨 성전을. 그리고 에스라는 돌아와서 뭐랍니까? 율법 낭독회를 하면서 말씀으로 회복시켰죠. 제사를. 그리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에스라서에 보면 스룹바벨이 돌아왔고 에스라가 돌아왔고 이제 율법 낭독회를 통해서 이스라엘 회복한 이야기가 나오고,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성벽 재건의 이야기가 나오고, 에스더서는 뭐냐? 돌아오지 않은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예요. 페르시아 땅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 그 페르시아 땅에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100만 명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만이라는 사람이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그때에 하필이면 그때 에스더라는 유대 처녀가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더가 처음에는 안 하다가 자기 그 외삼촌 그 모르드게의 청을 들어가지고 목숨을 걸고 왕에게 부탁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한다. 그게 에스더서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방송실 제 얼굴 지워주세요. 저기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게 선지서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자, 여기 나오는 그 선지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주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저기 보면은 선지자들이 이제 글로 다 남겨가지고 전달했죠. 이사야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죠. 왕궁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거다. 그래서 66장으로 되어 있죠. 이사야서가. 그래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서는 남유다가 멸망할 때 선지자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선포하죠. 야, 우리 죄 때문에 멸망한다.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오자. 근데 다른 선지자들 백성들은 무슨 말이냐? 싸워야지. 이집트 편을 들어 싸워야지. 그 예레미야가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뻔했는데 예레미야만 살았어요. 근데 결국 예레미야가 이집트로 도망간 사람들하고 같이 갔다가 거기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예레미야 애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버티다가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버렸어요. 그 잿더미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로 기록한 게 예레미야 애가서죠. 자, 에스겔, 다니엘서는 뭐냐?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갔어요. 끌려갔는데 에스겔이라는 젊은 선지자는 그발 강가라는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하나님 말씀을 예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이스라엘 땅에서 지도자들이 있었는데 우상 숭배한 거를 이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내가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벽 뒤에 우상 숭배 그림인데 거기 앉아있던 사람이 누구네? 그러니까 깜짝 놀라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그 우상 숭배했던 죄를 회개해라. 그럼 돌아갈 거다. 그게 에스겔서고, 다니엘서는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페르시아 땅에 와서 하나님의 지혜로 페르시아 왕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그런 것들, 또 그 예언의 말씀들, 이제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들어서고, 헬라 제국이 이제 뭐 키산더, 리시마쿠스, 뭐 셀주쿠스, 프톨레미 나눠져서 서로 셀주쿠스하고 프톨레미 뭐 싸우고 뭐 이런 얘기들 예언한 게 다니엘서죠. 이제 호세아,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그때 너희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그 음란한 여인 고멜이랑, 근데 그 자꾸 도망을 치죠. 이 여자가 우리다 하면서 자기의 어떤 삶으로 회개를 했던 사람이 호세아죠. 그 다음에 이제 요엘, 이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실 것이다. 그 예언한 게 이제 요엘서죠. 그리고 아모스, 지도자들을 비판한 거죠.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야 된다. 오바댜, 에돔 족속,
너희들 이스라엘 괴롭힘 당하는 걸 보면서 비웃었지. 에돔 멸망할 거다. 에돔의 멸망을 예언한 게 오바댜고, 요나 아수르 니느웨 성의 멸망을 예언한 게 요나죠. 그래서 니느웨 성이 멸망한다고 그랬는데 멸망 안 했죠. 미가, 이것도 지도자들의 죄악. 나훔, 이제 나훔도 아마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마 에돔의 멸망을 예언했을 거예요. 그 멸망을 예언한 거고, 하박국서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타락을 이제 경고했는데, 하나님 지도자들을 왜 가만히 두십니까? 저 나쁜 놈들. 바빌론이 멸망시킬 거다. 바벨론은 왜 가만히 둡니까? 그 놈도 멸망할 거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 하박국이 원망불평은 질문이 아니라 원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허리를 묶고 내 앞에 서라.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랬더니 하박국이 그 말을 듣고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렇게 노래를 했었죠. 자, 제 화면 지워주세요. 그리고 스바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숨겨줄 거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스바냐서죠. 학개,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후의 이야기예요. 돌아왔더니 이제 성전이 없어서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에다가 편지를 고발을 해가지고 중단이 돼버려요. 14년 동안 흉물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학개라는 사람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명령했다. 다시 지어라. 학개서고, 스가랴는 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다시 지어라. 학개, 스가랴서는 성전, 스룹바벨 성전 재건을 명령한 겁니다. 말라기서는 성전 재건이 끝났어요. 근데 100년 후에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성전문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그래서 말라기 이후로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시다가 세례요한이 나오는 것부터가 신약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선지서예요. 마지막으로 시가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 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해주신 일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럼 뭐 인간도 그거를 하나님의 일을 받으면서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그럴 거 아닙니까? 기쁠 때는 기쁘다, 슬플 때는 슬프다, 힘들 때는 힘들다, 화날 때는 화난다. 인간의 희노애락을 올려드린 게 이 시가서예요. 그래서 욥기는 욥이라는 한 사람이 30년 동안 고난을 당하면서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이야기. 희곡의 대본입니다. 희곡의 형식입니다. 시편은 이제 모세서부터 이제 솔로몬 때까지 이제 쭉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하나님께 노래로 기록한 게 시편이죠. 잠언은 솔로몬이 지었죠. 지혜서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다. 지혜가 최고다 이렇게 했는데, 전도서는 솔로몬이 죽을 때 보니까 지혜도 헛되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최고다. 전도서하고 잠언은 수필이라는 형식이죠. 아가서는 남녀 사이에 사랑을 노래한 연가곡집이죠. 그러니까 그때 솔로몬이 다 지은 거가 아니고 그때 당시에 떠돌던 그 사랑 노래를 다 묶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는 시가서다. 예. 근데 이 구약 성경은 시간 순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가 처음이고 말라기가 끝이고, 물론 창세기하고 말라기는 그렇지만 저기 보시면 이제 제가 세모로 해놓은 거 있죠. 욥은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아브라함 때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기상으로 보면 욥이 저 앞이에요. 그리고 사무엘 상하서 다윗 왕 때죠. 다윗이 주로 시편을 많이 썼기 때문에 세모로 시편은 사무엘 상하서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전도서, 잠언 전도서는 누가 썼어요? 잠언 전도 아가서는 솔로몬이 썼죠. 그러니까 열왕기 시대, 열왕기 상서부터 이제 솔로몬의 시대가 시작되니까 솔로몬의 시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대부분 다 어디에 나왔느냐? 열왕기 시대 때. 왕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열왕기 시대 때. 그 역대서는 언제입니까? 포로로 끌려갔다 온 후죠. 그래서 다니엘서하고 에스겔서는 포로 시대 때, 그러니까 비슷한 시대고요. 그 다음에 에스라 시대가 뭡니까? 돌아와서 이제 포로 귀환 이후죠. 그때 성전 재건을 안 하고 있을 때 학개와 스가랴가 지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제일 끝에가 말라기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살펴봤습니다. 예, 2분 더 지났네요.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시간을 딱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